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봐야 하는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걸쳐서 해보겠고,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신약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다루었고,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다루고 있는데, 두 번째 언급하게 될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들어와 있는 첫 번째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문들을 볼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들 안에는 이러한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묵시문학과 어느 정도 공유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관점은 그것에 뭐냐면 생생한 상징적인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색깔들이 이제 또 상징하는 바가 있고요, 또 숫자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 또 이런 등잔, 또 건물, 또 식물과 나무, 이러한 그 상징적인 무엇인가를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이제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징은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오늘 21세기의 독자인 우리들이 이제 읽고 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상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그 상징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저자가 이 언어를 채용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아마도 이제 청중을 고려하고 이 언어들을 이제 채용을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상징이 이 독자들에게 익숙한 상징인 것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되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어낼 때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그 1세기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지역적인 이제 괴리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그런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상징 언어들을 이해하는 데에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언어로, 오늘의 어떤 그 언어에 결부되어 있는 이미지로 이 본문들을 읽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오해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징들은 지금 이제 저자가 1세기 독자들을 향해서 이제 쓴 것이고, 그 상징들이 이제 갖는 의미를 저자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독자들도 어느 정도 이해 수준이 형성이 가능한 이제 그런 언어들일 텐데,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읽을 때에 이 상징을 우리의 언어로 그냥 읽어낸다고 한다면 많은 오해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 상징을 이제 직접 설명하기도 하고요, 본인이 직접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이제 흔히 상징하고 있는, 흔히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그 다음에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미지를 가져올 때에 이미 독자들에게 익숙했던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제 그 본문에다가 사용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 이미지들은 1세기의 저자와 독자들이 살았던 세계의 역사적인 현실을 언급한다는 겁니다. 이 여러한 이미지들이 뭘 의미하냐? 몇 세기에 살았던요? 1세기에 살았던, 1세기 저자와 독자들이 살았던 그 세계, 지금 우리 21세기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 21세기의 세계가 아니고 1세기의 저자와 독자들이 살았던 그러한
현실, 그 세계의 현실들을, 역사적 현실들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제 받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읽으면 오해를 하게 되냐면, 그 문서가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한 글이었다고요? 그들을 향한 글이었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1세기의 독자들이 처한, 그리고 1세기의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반영된 글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읽어야지 그 안에 상징들이 오늘 20세기,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우리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다, 내가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발견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 읽어내는 것, 그러니까 오독의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못 연결이 되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걸로부터 잘못된 메시지를 도출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 이미지들이 1세기의 저자, 1세기의 독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세계의 역사적인 현실을 이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본문을 예로 들면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펴보시면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언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거기 보시면 이러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 17장 5절에 보시면 17장 5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라고 할 때에 이 큰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큰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제 바벨로니아 왕국은 이미 멸망했죠. 이미 멸망했는데, 그런데 이제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돼 있어요. 이 바벨론은 어디를 가리키느냐, 뭘 가리키느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이미 멸망해 버린 그러한 단어를 채용해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채용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겠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제 21세기의 독자들이 이거를 임의로 떼어다 붙이면 이것이 뭐 어디가 바벨론이다, 무슨 뭐 다른 게 바벨론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떼어다 붙이면 뭐 이유가 바벨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떼어다 붙이게 되면 오독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독자들에게 바벨론은 어디를 의미했냐면 로마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에게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그러한 용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바벨론에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에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바벨론이 정말 고대 왕국을 상징한다면 그 바벨론에 교회가 있을 수 없겠죠. 그리고 지금 이 큰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대적해야 될 그러한 존재라고 언급을 하는데, 그 대적해야 할 그 존재인 바벨론에 교회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로마를 가리키는 상징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그랬을 때에 1세기의 독자들은 다 알아들었던 거예요. 바벨론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로마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구나라고 이 바벨론을 이제 그렇게 알아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채용되는 상징 용어들이 21세기의 오늘의 독자들에게 비밀로 감추어진 그 어떤 것이냐, 그렇게 초기에 이 요한계시록이 의도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언급드렸듯이 읽고 무슨 비밀을 풀어내라,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듣고 행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행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들었을 때에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낼 때에는 이런 상징들부터 딱 막히잖아요. 바벨론이 뭘 가리키는 거냐, 도대체 오늘 무슨 어느 나라를 도대체 가리키는 거냐, 이런 것에서 이제 딱 막히게 되는데, 1세기의 독자들이 이 본문을 읽어낼 때에는 바벨론 그러면 로마지. 이미 베드로 전서에도 5장에 이제 로마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상징 언어들이 1세기의 독자들에게는 이해 가능한 그런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런 본문들을 이제 어떻게 읽어냈을까? 읽고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접할 때에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그리고 그 비밀에 감추어져서 이제 20세기 동안 비밀에 감추어졌고, 오늘 누군가가 나타나야만 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상징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그 9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17장 그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많은 일곱 산이요,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죠.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많은 일곱 산이다. 이제 일곱 산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일곱 머리가 일곱 개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일곱 산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곱 산이라는 것이 뭘 가리킬까요?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릴 때에 이 바벨론이라는 용어가 로마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곱 산이다 그랬을 때에 1세기 독자들은 어떻게 인지를 했을까요? 일곱 산은요, 당연히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가 그 일곱 언덕 위에, 로마의 그 일곱 언덕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시면 로마가 일곱 언덕 위에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일곱 언덕도 역시 뭘 가리키는 거냐, 일곱 산이 뭘 가리키는 거냐, 이러한 로마를 가리키는 거고, 이것은 감추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명시적인 것입니다. 로마를 나타내는 매우 명시적인 용어죠. 왜냐하면 바빌론이라는 용어만 들어도 이거는 로마라고, 일곱 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것은 로마라고, 그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라는 이름이 이렇게 그 정확하게 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독자들은 아는 겁니다. 이게 로마를 가리키는 거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그 상징들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은 이제 이렇게 즉시 알 수 있는 것들은 요한 기자가 이거를 해석을 따로 붙이지 않습니다. 해석을 따로 붙이지 않는데 또 해석을 즉시 해주는 그러한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부터 16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네, 1장 20절까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3절부터 이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고 나서요 20절에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13절 이후에서 그 촛대와 7촛대와 7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촛대와 별은 읽어도 이게 이제 독자들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상징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일 때는 1장 20절과 같이 그렇게 해석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요한 기자가 알아듣고 명시적으로 상징을 해석해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자, 그 6장에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6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처음 부분에 이렇게 언급하지요. 자, 6장 초반부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이제 그 인들을 이제 떼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그 6장 같은 데에 덧붙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걸로 이렇게 덧붙여지냐면 정복과 사륙과 기근과 죽음, 정복과 살인과 사륙과 기근과 죽음을 의미한다. 이런 종류의 해석들이 6장에 덧붙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상징적인 일들이 벌어지지만 상징을 상징으로 그냥 내버려두고 알아서 해석해 이렇게 독자들에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해석을 지금 첨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장에서 그런 걸 봤고요. 지금 6장에서 그런 걸 보고 있고 또 이제 그 12장에도 이제 보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 용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그 용을 이제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 옛 뱀 마귀라고도 하는 그러한 사단, 그러니까 12장 9절이에요.
자, 용이 뭐냐면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곧 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러니까 용이 뭘 상징한다고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뱀, 곧 마귀, 곧 사단 이렇게를 상징한다고 지금 설명을 이제 부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징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요한의 기록자가 여기에 해석을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석을 붙이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것이 비밀에 묻혀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은 공개된 거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해설이 첨부되지 않았고,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살펴봤죠. 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 부분, 7 언덕, 7 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도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도 언급을 해보겠지만은 그렇게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석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7 촛대, 7 별, 또 7 인을 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용이 뭘 상징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요한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붙이지 않는 것이 비밀에 붙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이하게 1세기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뭐냐면 이런 상징적인 용어들의 색깔이 등장합니다. 색깔들도 여러 가지로 이제 등장하는데 색깔과 이 상징 언어들이 이렇게 결합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흰색은 뭘 의미하냐? 흰색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이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정의나 순결을 의미합니다. 흰색은 정의나 순결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당대의 가치관으로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런 흰색이 등장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독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진다고요? 정의, 또 이런 순결,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죠. 금색으로 치장된 것들이 있어요. 금색은 뭘 의미하냐면 아주 위대한 가치, 숭고한 가치의 어떤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하고 숭고하고 귀하고 널리 기려야 될 그런 그 고귀한 가치들을 표현할 때에 무슨 색깔로 표현하냐면 금색. 이건 오늘날과도 비슷하잖아요. 흰색이 순결을 의미하고 금색으로 한다 그러면 뭔가 좀 귀한 것 이런 걸 얘기할 때 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 금색이 아주 고귀한 가치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붉은색은요. 붉은색은 뭘 의미할까? 붉은색도 사실 이제 상징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것을 띄어다 붙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열정 이런 것들 이제 나타낼 때에 이렇게 이제 이 붉은색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당대의 개념으로 보면 붉은색은 뭘 의미하냐면 피를 의미합니다. 붉은색은 피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붉은색인 피를 의미하고 이퀄 투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죽어야, 어떤 대상인가가 죽어야 피를 흘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붉은색은 피,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의미고요. 따라서 또 파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주색이 등장합니다. 자주색은 충성의 색깔이에요. 한결같이 충성하는 색깔이, 이 충성을 의미하는 색깔이 이제 자주색이고요. 그렇게 이제 색깔로서 이러한 상징들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다가 흰색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정의나 순결을 의미한다. 금색이 나왔다고 하면 어떤 숭고한 가치를 그것이 나타내주고 있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붉은색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떤 죽음이나 파괴나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고, 또 자주색이 나왔다. 그러면 이 충성스러움을 나타내는 색깔이다.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아울러서 이제 어떤 걸 나타내고 있냐면 또한 그 보좌와 관련된 그러한 상징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다거나 서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하지요. 그랬을 때에 이제 보좌가 상징하는 것은 통치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묘사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그 주권과 통치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이 상징들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상징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뭐 하늘 보좌랄지 또 이제 뭐 두루마리는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회당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 제단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구약으로부터 차용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도 있는 것입니다. 색깔뿐만 아니라 이런 그 보좌와 같은 어떤 상징물들뿐만 아니라 또 뭐가 상징으로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상징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7 천사, 7 영 이렇게 이제 7과 관련된 어린 양은 7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등장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7과 관련된 그런 숫자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이게 보여지죠. 7과 관련된 숫자가 등장하고요. 이게 단순히 7뿐만 아니라 10과 관련된 그러한 숫자들도 등장합니다. 7뿐만 아니라 10과 관련된 그러한 숫자들도 등장하죠. 그래서 7 혹은 이제 뭐 이게 7의 어떤 배수들과 관련된 숫자들이 이제 등장하고요. 또 10과 관련된 그러한 숫자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11 이런 종류의 숫자들이 이제 등장하고요. 또 4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4는 이런 그 지구의 모퉁이가 이제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하나, 둘, 셋, 4개의 모퉁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지구의 모퉁이를 상징하는 숫자가 이제 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도시들은 어떻게 세워졌다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묘사가 되냐면 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으로 각 4개의 이제 모퉁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그 요한계시록 그 7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7장 4절에 이렇게 언급을 해요. 7장 4절에 자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자, 이 숫자도 뭐와 관련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 숫자도 상징이라고 그랬죠. 각각이 상징적인 숫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도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7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10은 가득 찬 걸 나타내는 거예요. 10은 가득 찬 걸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숫자 중에 4 같은 경우는 이 3개의 네 구퉁이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숫자로 이제 이렇게 인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14만 4천도 이거를 액면 그대로 14만 4천 명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은 오독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14만 4천이 어떻게 하면 14만 4천이 나올까요? 이제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뜻하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12 곱하기 12지파가
지파가 12개잖아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거를 뭘 의미하는 숫자냐면 셀 수 없는 무리를 가리키기 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금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제한된 숫자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숫자를 가리키는 거야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고요. 12지파 곱하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리키는 거죠. 그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셀 수 없이 거대한 무리를 가리키는 그러한 상징적인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제한된 숫자만 끄집어내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의 뜻을 갖고 계신 거예요. 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히려 14만 4천 명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되니까 열심히 경쟁해서 무언가를 해내야 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으로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또 이끄시기를 원하는 오히려 그 반대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성경의 언어들은 이렇게 이제 지금 색깔로도 상징을 갖고 있고요. 어떤 모형으로도 상징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숫자로도 상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상징들이 등장하는데 전부 다 어떤 지금 경향을 보이냐면 1세기의 독자들이 들었을 때에, 읽었을 때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상징들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 해놨어요? 그거를 요한이 풀어놓은 겁니다. 7 촛대, 7 별, 또 바벨론, 7 언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그것에 이제 이렇게 풀어놓고 해석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그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종류의 어떤 그 상징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4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부터 6절 이렇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 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읽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3절부터 6절. 자, 그랬을 때에 지금 그 앞에 부분 빼놓고 이제 보시면 4절에 보좌가 등장하죠. 자, 보좌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한다. 자, 그다음에 이 보좌들 위에 이제 24 장로들이 뭘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고요. 그러니까 흰 옷이 갖고 있는 그런 상징이 있죠. 흰색이 갖고 있는 상징이 있죠. 이런 순결을 상징하고 정의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 있고 금관을 썼대요. 금이 상징하는 그런 최고의 가치라는 그런 상징이 있지요. 자, 그리고 7 등불 5장에 보면 7 등불이에요. 그러면서 5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몇 영이에요? 7 영이라. 이렇게 이제 7에 관한 우리가 상징도, 하나님과 관련된 상징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고 이 색깔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징들이 이런 상징 언어들을 이제 내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 해석을 하시면서 이제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3절이에요. 보면은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냐면 그런 이미지를 통한 묘사인데 무엇을 위한 묘사냐면 이런 이제 그 정말로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았더라라고 했을 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정말로 벽옥입니까? 정말로 홍보석입니까? 그게 아니고 벽옥과 홍보석 같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유를 쓰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비유입니까? 생생한 묘사를 위해서 이런 상징적 비유들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보석들 아니에요? 보석, 벽옥, 홍보석, 보석들 아니에요? 귀한 보석들 아닙니까? 보석들인데 그 주님의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런 귀한 보석들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보석이란 말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생생한 묘사를 위해서 또한 이러한 상징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보좌에 어떻게 앉아 계신지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갖다가 설명은 해야겠습니다. 요한 기자가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설명한 거냐? 그러니까 최대한의 그리고 최선의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생생한 표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상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자, 상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상징은 대체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세기 독자들이 이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읽으면 즉시 이해가 가능한 상징들이 이제 있다. 그런데 때로는 이제 이해가 조금 불가하고 해석이 어려울 때에는 요한계시록 기자가 그거를 설명을 해놨다. 7촛대가 뭐냐, 7별이 뭐냐, 그 용이라는 게 뭐냐,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색깔과 관련된 상징들이 있었어요. 흰색, 금색, 또 이제 자주색, 뭐 붉은색 이런 종류의 색깔과 관련된 그러한 상징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런 상징물들이 있었어요. 어떤 모양, 보좌가 뭘 상징하느냐 이랬을 때 이제 이런 상징물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숫자와 관련된 그런 상징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가 각각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1세기 통상적으로 네 번째로는 뭐냐면 이 저자가 생생한 어떤 표현을 위해서, 생생한 묘사를 위해서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해를 해 두시면서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접하시면 이 본문들이 훨씬 다르게 읽혀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징들이 각각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1세기의 청중들에게, 1세기의 독자들에게 이 상징들이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이 본문들을 접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그 묘사들이 환상과 이제 묘사된 환상과 천상 여행의 주된 내용은 천상의 세계나 어떤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이 무엇인가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징들이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들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조 장치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뭐냐면 도덕적이고 또한 종교적인 그러한 깨달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한 기자가 여기에 시간을 할애한 거지, 이 상징물들에다가 무슨 비밀들을 숨겨놓고, 금초대에 무슨 비밀들을 숨겨놓고, 무슨 홍보석에다가 비밀을 숨겨놓고, 무슨 다빈치 코드처럼 암호 해독하듯이 그렇게 읽어내도록 의도된 문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문서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그 상징들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문서라는 거.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신서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서신서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문서이고, 상징들에다가 어떤 비밀 코드를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이제는 뭐냐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오해하지 말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상징물들에다가 어떤 비밀 코드를 숨겨놓은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서 이제 선과 악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선과 악의 영원한 싸움이다, 이런 종류의 구도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싸움이다라는 그러한 구도를 갖고 있지 않고, 이것이 이제 어디를 향한 것이냐면 1세기 독자들의 상황을 향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과 악의 구도가 그때부터,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는 계속되어 오고 있죠. 그렇지만 그 현실적으로 계속되어 오고 있는 선과 악의 대립, 악한 마귀와 또 이러한 그 선한 영들과의 대립, 이런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1세기의 독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그 로마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종류의 어떤 긴장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종류의 대립이라는 것입니다. 대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지금 이제 선과 악의 영원한 대립의 구조로 보게 되면, 독자들을, 또 이제 저자를 오해한 것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독자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고 있는 독자, 이걸 쓴 저자는요, 지금 로마라는 큰 바벨론의 이러한 그 억압과 또 이로 인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큰 싸움을 싸워내고 있는 건데, 그것을 향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건데, 이것을 아주 초월적인 것으로, 추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1세기의 독자들을 완전히 간과해버린 그런 종류의 리딩, 아주 위험한 리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이미 우리가 이제 읽었듯이 이러한 것은 그 천상 세계를 어떻게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미래 세계를 예언하고 그 미래 세계의 비밀을 숨겨놓기 위해서 그런 종류의 이런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구성된 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로마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린 양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어린 양 예수의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문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1세기 가운데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과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에 그것으로부터 소망을 얻고 그 로마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 나와 있는 상징을 이제 바라보는 정당한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그 많은 다른 묵시들처럼 이제 요한계시록은 구원과 심판에 관한 내용에서 수많은 모티프와 주된 상징을 이제 어디로부터 끌어오냐면
구약 성서로부터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점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이런 그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에 그것이 과거와 전혀 동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그러한 묘사가 아니라 이러한 그 묘사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묘사가 될 때에 구약 성서에서 그 모티프를 끌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서에서 그 모티프를 끌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5장 이제 같은데 보시면 5장 8절 이하에 보시면 또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기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제 언급하지만, 그렇죠? 지금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기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그러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이걸 보면은 지금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기 가득한 금대접, 또 이제 성도들의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뭘 연상하게 돼요? 성전을 연상하게 되죠. 성전을 연상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제단에 이렇게 이제 제단이 있고 향로가 피워져 있고 성전에서 향기가 나고 그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성전의 이미지가, 구약 성서의 성전의 이미지가 지금 5장 8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런 구약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박, 뭐 피로 변한 물, 어둠, 메뚜기,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 거는 이제 뭘 찾아볼 수 있어요? 그건 뭘 상징할까요? 그것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들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본문들을 또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8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8장 6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였더라.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10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큰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은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우박 나오죠. 우박.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그런 모티프가 되겠죠. 우박의 모티프가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 8절 같은 데도 보면은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되고요? 피가 되고요.
이것도 출애굽 사건에서 이제 바로와 앞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되겠죠. 그런 일들이 이제 또 있었고요. 또 11절에 보시면 물의 3분의 1이 이제 쓴쑥이 됐다. 그 쓴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그 표현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12절에 보시면 12절 마지막 부분에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을 받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랬을 때 이제 어두움이 임하는 거. 이것도 역시 이제 이 출애굽 사건에서 있었던 그런 그 모티프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그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마치 천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처럼 묘사가 되는지만은 그 모티프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구약성서로부터 왔다고요. 구약성서의 성전을 가리키는 묘사와 일치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읽었던 8장 17절부터 8장 6절부터 13절까지 이 부분도 역시 이제 보면은 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유사한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뿐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곳곳에 구약 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티브들이 그 안에 이제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이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있었잖아요. 이런 바벨론이라는 언급, 이제 큰 바벨론의 몰락에 대한 것도 사실 이제 이 1세기 후반에 로마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다 인지를 했지만은 이것도 구약 성서로부터 가져온 그러한 모티브라는 거예요. 어떤 모티브냐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런 바벨론에 대한 예언적 선포,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런 바벨론에 대한 예언적 선포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 다른 점은 뭐냐면 이러한 그 구약 성서의 모티프가 지금 5장에도 8장에도 또 바벨론과 관련된 것에도 이렇게 들어오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그 구약 성서를 직접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액면 그대로 그렇게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그에 이르기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코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구약 성서를 가져온 것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그런 일들이 이제 인들을 요한이 보고 있는 건데 그것을 임의로 구약성서에서 이미지를 따와다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묘사가 되다 보니까 이 구약성서에 있는 모티프들이 이제 그대로 사용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언급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묵시문학의 일종으로서 자주 어떻게 이해되냐면 만물의 종말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만물의 종말을, 세계의 종말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이해를 해버리면 종종 1세기 독자들의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모티브들이 묵시문학에서 이제 그 발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것이냐면 그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그리고 이 악한 세력들의 패배, 마지막 심판, 이런 또 이 낙원으로의 하나님 나라로의 복귀, 이런 것들은 요한계시록에만 이제 유니크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묵시문학들 가운데에 이게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 일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묵시문학들 가운데에 일반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독자들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많은 묵시문학들에게 이미 익숙해 있는 겁니다. 익숙해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구도 가운데에 이 본문을 이제 읽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묵시문학은 여러분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저 먼 미래의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이 묵시문학이 세워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입니다. 묵시문학은 이 독자들의 현재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문학이 이런 요한계시록의 이 묵시문학적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저 먼 미래의 것, 그 세상의 종말과 관련된 것이냐, 1세기 독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읽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들의 현재와 관련된 문제를 나타내는 문서로 그렇게 이제 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세상의 종말이다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말이다 이런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또한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마지막으로 좀 취급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결정적이고도 중심적인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자신의 그리스도적 확신에 비추어 종말론적 시간표를 재해석했다. 이제 어려운 말이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겁니다. 요한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요한이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지금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미래에 장차 되어질 일들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일들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을 내놓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런 구조를 짜놓은 것이냐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독자들에게 주목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냐, 그것이 아니라 요한의 독자들이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구조상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디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게 하도록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그러한 구조들이 짜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보세요.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잖아요. 미래에 될 일들이죠. 지금 현재적인 일들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러한 미래의 일들인데, 그런데 그 미래에 그렇게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장차 뵙게 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미래에 앉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미래가 아니라 지금 어디를 바라보게 하는 거냐면 그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리딩을 하는 독자들에게 대하여 의도된 이러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을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독자들이 알 수 있는 상징들이고 알 수 없는 상징들에 대해서는 요한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붙여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을 대할 때에 그 상징을 갖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고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또한 요한계시록의 이 기록 목적 자체가 이 상징의 어떤 비밀을 숨겨놓은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읽고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오늘의 고난들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차 미래에 될 일들을 우리가 이제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 일에 주목하라고 이걸 써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은, 장차 그분을 우리가 볼 것이지만은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그렇게 가능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간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오늘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 바라봄으로써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그 안에 무슨 비밀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적절한 리딩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이제 읽는 것이 마땅한 일들인 것 같고요. 또 읽을 때에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기보다는, 그렇기보다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에게 더 집중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는 것이 요한복음에 대한 정당한 독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한 그런 오해를 좀 제거하시고 바른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었으면 좋으시겠고요.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